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을 다루고 있고요. 7장부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직접 써서 질문한 내용에 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장은 특별히 결혼에 관한 그들의 여러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모든 대답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복음에 합당한 이 복음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혼에 관한 성도들의 다양한 질문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대로 결정하고 또 순종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영혼만 뒤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결혼까지도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로 향하게 된 것처럼 그들이 결혼 생활을 했던 것도 이제 무언가 복음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호라비와 과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둘 다 비신자에서 둘 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가 된 경우에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아서 비신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각각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질문을 쓴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남녀 사이에 있었던 어떤 금욕주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이 상황들이.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이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이 종이었거든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연애 결혼하거나 아니면 누가 소개해줘서 같이 만나서 결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노예는 주인이 너 결혼해서 나의 재산을 불려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네가 얘랑 헤어지고 쟤랑 결혼한 것이 내 재산의 이익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이혼해서 또 다른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아마 그런 형태의 결혼을 하고 있었을 거고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의 원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목으로 제가 선정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3번 반복해서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또 20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내라, 거하라, 행하라 모두 다 현재형 명령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결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복음의 원칙이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명절에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청년들 특별히 너 언제 결혼하니? 이런 말 듣는 거 좋으세요? 싫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모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부모도 조심스러워서 차마 하지 못하는 질문이 결혼에 관련된 질문인 거예요. 그만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예민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의 침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복음이 그 침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각각의 결혼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영역이고 예민하고 건드리지 마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 혹은 내 안에서 속삭이는 여러 가지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지혜와 능력대로 빚어가시는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시키는 길입니다. 또 그러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이 교회 전체가 교회로서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6절까지가 이 각각의 결혼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는 본문의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원칙을 다루고요. 이 원칙이 8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각각의 결혼 관련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참 다양하고 이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칙이 바로 이 24절에 제가 말씀드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입니다. 함께 거하라. 이 복음의 원칙이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한시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복음으로 지어진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복음에 세워진 교회는 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어떤 원칙이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나눠주신 대로라는 말은 은사를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이 각각 나눠주신 은사대로 섬겨라 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통 무엇을 뜻하죠? 구원을 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부르심이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구원의 사건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그 부르심이 이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기보다는 구원 받았을 때 각각 처했던 상황을 더 집중해서 가리킵니다. 구원받았을 때 각각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것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예를 들어 보시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다른 말로 유대인인데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또 19절의 예를 보면은 종으로 있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있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적인 구원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더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각각 서로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남자나 여자였고, 어떤 사람은 종이었거나 자유인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결혼 관련 예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혼 상태였거나 과부였거나 호랍이었거나 결혼하고 있거나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나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무슨 원칙이 주어진 거예요?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 부르신 상태로 지내라 라는 원칙이 주어진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20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 때 절대 바꾸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예시가 바로 할례와 무할례입니다. 민족적인 배경인 거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느냐,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를 번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이방인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바꾸는 일들을 종종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방인들인 거죠.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저 유대인 성도들처럼 같이 나도 저 믿음의 어떤 유산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민족적인 차이 때문에 성전에 가도 이방인의 뜰 안에만 있어야 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외인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나도 그냥 차라리 할례를 받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보시면 할례 받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의 유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 받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에 할례를 굳이 주지 않아도 됐지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할례를 주냐 마냐 이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는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신분의 배경에 대한 예시예요. 종으로 있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각각 그러한 상황에서 애써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에서 내가 탈피하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적으로 종이 자유롭게 저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직장을 그만두듯이 사직서 쓰면 그냥 종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충분히 갚아야 됐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만 종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인 그 상태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자유인인 거죠. 자유인인 경우에 종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엄격하게 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값으로 사셨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었다면 종으로 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변경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자기 상황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실제로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고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회적인 신분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를 고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너그러운 주인을 만났어요. 내가 너를 종에서 놓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아닙니다. 저는 종으로 있겠습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종으로 있었을 때 불렀으니까 저는 계속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이 말씀은 중세시대 노예 제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 악용한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게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나에게 부가 있어서 그러한 부로서 내가 이 종에게서 노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생긴다면 혹은 주인이 관대해서 나를 놓아준다면 그러면 그 자유롭게 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절대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뒤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종의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야 라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종인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굉장히 관대한 주인이 종에서 노임을 놓아준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풀어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유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몸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일 때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굳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종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인으로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신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복음은 신자가 처한 상황 자체를 뒤바꾸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구하느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종종 선택의 기회가 열려요. 종이었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따 결혼에 대한 예시도 들겠지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선택하든지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나의 행복은요? 나는 불행하지 않나요? 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의 원칙은 결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각각 어떤 상황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례에 좀 이 원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사례예요. 7장에는 다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결혼과 관련된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호라비와 과부인 경우, 그때에 구원받은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둘 다 비신자였는데 둘 다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아서 비신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해야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지, 이 복음의 원칙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호라비와 과부일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만 보면 그냥 모든, 그러니까 처녀나 총각, 미혼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형 복수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 중에는 남성만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따라오는 과부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사별한 경우거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혼 때문에 이혼의 경우로 이제 홀로 된, 이 독신이 된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비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어감상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호라비와 더 좋은 표현 있으신가요? 네, 네. 싱글 좋습니다. 싱글은 처녀 총각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죄송하지만 호라비 냄새라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데 호라비와 과부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느냐? 아까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울. 나와 같이 그냥 지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독신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있으면서 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같은 삶을 살아라. 그게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보다 독신이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둘의 차이를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자녀를 어떻게 돌볼까라는 염려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원칙대로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나와 같은 독신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결혼해도 좋다라는 거죠. 여기 절제할 수 없거든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거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나는 그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절제가 안 될까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셔서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결혼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결혼하라라고 지금 9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하라고 하나요? 따라오는 말씀 보세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도 가만히 지켜보시면 선택의 목적,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낫다? 누구에게 더 나은 거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불타는 정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이 결혼이란 관계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랍이나 과부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결혼해서 결혼한 상태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재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과부나 호라비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 딱 한 가지 단서가 조건이 성경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7장 39절에 보시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아내가 죽으면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장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3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NIV 성경은 이 결혼하는 배우자로서 남자이겠죠. 여기 이 본문에는 남자인데 그 남자에 대해서 He must belong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뭐예요? 유일한 조항이 뭡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혼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결혼한 자였는데 부르심을 받은 경우, 둘 다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괴롭혔던 금욕주의 사상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부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영혼은 이제 거룩하게 됐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신과 몸을 섞는 것은 나를 부정하게 하는 일 같아. 나를 더럽히는 일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의 영혼은 거룩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됐는데 계속 이 몸으로 당신과 섞으면서 죄를 짓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혼을 권장하는 분위기라든지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 결혼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완료형으로서 과거에 결혼한 것고 지금 현재까지 그 결혼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현재 결혼한 상태인 거죠.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에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 아내에게 이혼할지 말지를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남성에게만 아내를 버릴지 말지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달랐습니다.
헬라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혼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10절에 보시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는 말을 해요.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과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었고요. 이것이 전수돼서 바울에게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내가 지금 성령께 받은 영감으로 받은 명령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여기는 그녀를 말합니다. 버린 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간음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나의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아직 나의 아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혼을 한 겁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는 동의가 됐고 충분히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린 그 아내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 재혼하는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만큼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의 영속적인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맺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이혼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우리가 서로를 더럽히는 것 같고 부정한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혼하는 커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데요. 가로 안에 있다고 해서 원문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뒤 내용이 편하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가로로 구분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이혼했으면 이란 뜻이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혼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합하려면 누구랑 합해야 된대요? 그 남편.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혼한 그 상대방과 다시 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세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음행한 이유로라는 음행이라는 이 특별한 예외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누군가랑 몸을 섞었다면 이미 그것으로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륜 그냥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불륜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형성된 가정을 실질적으로 깨겠다라는 선택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는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갈라섬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아까 저희가 7장 39절에서 읽었잖아요.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은 경우,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죽은 경우 자유로워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집가거나 장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가 이따 따라오는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불신자 배우자가 나와 갈라서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는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리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 가지의 경우는 하나님이 짝져 주셨지만 사람이 그렇게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적용이 그대로 되거든요. 바울처럼 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이유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그 사람과 화합하거나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비신자와 결혼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경우를 말해요. 12절을 보시면 가로 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 개인의 조언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권위를 확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정합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고요, 오류가 없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가로 안에서 계속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명령인 건지 아니면 내가 받은 새로운 계명인 건지를 구분하는 것뿐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12절에서 16절의 대상은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런데 더욱 구체적으로는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라고 되어 있고요. 13절도 보시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어떤 형제에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하세요. 어떤 남자에게라고 하지 않았고 형제라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남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둘 중에 한 사람만 거듭난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명령이 주어져 있느냐? 아까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이 사람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원할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함께 살기를 기뻐할 때에, 여기 12절을 보시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라고 되어 있죠. 13절을 보시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헤어지고 싶어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금욕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성도가 됐는데 내 배우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속한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특별히 성관계를 맺고 이러한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헤어지지 말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설명을 해요. 너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제라는 말은 너희가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는 거고요, 또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번,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참아내고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1번이에요. 2번,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실 것이다. 뭐 같으십니까? 2번입니다. 2번. 내가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거룩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내가 만약에 그들과 헤어져서 홀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남편 밑에서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재혼한다면, 그런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내 자녀들이 이 거룩한 은혜를 하나도 맛볼 수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이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물어보면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그냥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믿음의 어떤 자손들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 안에서 자랐지만 어떤 사람은 참 이스라엘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백성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앉았을 때나 잤을 때나 일어날 때나 떠날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계시고요, 은혜가 그들 안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남편이라면, 믿는 아내라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고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켜내겠다라고 해서 그 가정에 우뚝 서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견뎌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폴 가드너라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언약의 주가 다스리시고 언약의 주를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주의 약속을 설명해 주는 가정에서 믿음과 예배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끼치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와 자녀들만 70살 정도 될 때까지 계속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70세 넘어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효도 캠프 가잖아요. 효도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네요.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니게 돼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랑 흥미도 맞았고 같이 추구하는 게 맞았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경우죠. 근데 어쨌든 많이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나랑 처음에 결혼했을 때랑 다르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내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그 남자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 물어볼게요. 주님 내가 주님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이 나의 요구,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거기에 최우선으로 삼고 나랑 함께 살았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면서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가정 안에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반발심에 그렇게 갈라서기를 원한다라고 기사에 써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이유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갈리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갈리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수동적인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서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못 살 것 같아. 아싸, 이건 하나님 허락하셨어. 나는 이제 갈라서야겠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갈리게 하라. 그가 원하는 그 갈라짐을 허락하라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떻게든 화목을 이루어내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그래서 내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허락해서 내가 갈라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8절과 9절로 넘어갑니다. 과부인 상태가 된 거고 호라비인 상태가 된 거죠. 그때는 첫째, 그대로 독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무조건 따라붙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어떻게 복음의 원칙대로 순종할 것인지 설명한 대답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쭉 들으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 막 이런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막 다양하지? 막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지도 몰라요. 좀 탄식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요인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죽음으로 갈라놓습니다. 호라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죄의 결과로서 그것이 인간 세상에 미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요. 부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간음이라는 것, 이혼이라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단순하게 명료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힘, 그 지혜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선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니면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혼을 내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 원망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괜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하자라고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도 아니지만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비교하기도 해요. 내가 남편이 있다면 너처럼 불행하지 않다. 내가 자녀가 있다면 너처럼 불행하지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더 깊이 이 자괴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죄 때문에 흘러나오는 탄식과 죄책감과 낙심과 원망과 염려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로 인해서 선택한 결혼이라든지 죄로 인해서 선택한 이혼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은 다 죄를 씻어버립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냥 네가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와 동행할지를 생각하렴이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은혜 아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을 내려놓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라는 겁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호라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도 재미있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막 너무 슬퍼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는 농담으로 가볍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에게 아내가 절대로 입지 말라라고 하는 넥타이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 넥타이인데 주황색이죠. 주황색 넥타이인데 가끔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항상 안 돼. 오늘 하지 마. 근데 아직까지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넥타이가 파이다, 넥타이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내의 시각이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번 그렇게 조금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먼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재혼할 것이냐 혼자 살 거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럼 나는 매주 이 넥타이를 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좀 그렇게 가볍게 좀 재밌게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돌아서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재혼해서 정말 성도들도 이제 부부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돌아보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것일까? 막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든 고민은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혼자 살면 뭐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나에 대한 고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되는 고민은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더 기쁨이 되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부르신 우리들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도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되겠어요?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인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인가,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각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될까라는 것을 참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혜로 전달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내 안에서 계속 내 영혼이 말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많은 풍파가 치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복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독신으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이고 결혼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자녀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각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상황에 연민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